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로 12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사로 큰 기쁨의 역사를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것일까 하고 생각도 들 수 있는 상황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9월에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곧이어 맞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이 옥수수와 완두와 콩과 밀과 보리에 씨를 주어서 드디어 가을의 첫 수확을 거둡니다. 넘쳐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이 있음을 감사해서 감사절을 시작한 겁니다. 가진 것이 없음에도 적은 것 하나 갖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2020년 노벨 문학상은 루이스 글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1968년에 첫 번째 시집 퍼스트 본인데 우리말로는 맞이라고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맞이라고 퍼스트 본으로 등단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극심한 섭식 장애와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는 7년 동안 치료를 받고 그 후에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집이 퍼스트 본입니다. 이 루이스 글릭은 10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시를 집에서 혼자 써갔다고 합니다. 10살짜리가 도대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고 그 삶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때부터 죽음에 관한 시를 썼을까요? 그리고 1980년에는 화재로 전 재산이 다 타버린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통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루이스 글릭이에요. 그런데 루이스 글릭은 자신의 이런 아픔들을 시로 승화시켰고 그렇게 했더니 아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고통이 영광으로 변하는 삶을 만든 겁니다. 있어서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때 아픔은 기쁨으로 고통은 영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어떻게 만들까요? 오늘 시편 30편이 바로 그런 은혜의 노래입니다. 시편 30편 보면 위에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성전 준공식을 할 때 이 시를 가지고 찬양하도록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하고 성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준공하고 다윗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부제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부제가 지금 적혀 있을까요? 수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됐을 때 바로 이 시를 가지고 성전 낙성가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30편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이 극한 공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이 내가 주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여기 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달란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온물에서 물을 깃다 그리고 감옥에서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극심한 위험에 내가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려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대적자들에게 그 웃음이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나를 끌어내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로 이 시인은 이런 극심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까요? 먼저 이 사람의 상황을 봐야 돼요.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그랬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모든 하는 일이 슬슬 잘 풀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산같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성경 속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의 의미로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불멸의 이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뜻은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로 옮기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요. 그때의 산은 뭘까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나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손으로 풀 수 없는 숙제, 고난, 아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굳건히 돌보아 주심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손댄 것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시니까 처음엔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무엇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요? 교만의 죄가 들어왔어요. 교만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걷어가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 근심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어요. 그 징계가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딱 들어섰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산처럼 우뚝 섰었는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내게 육신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을 내게 탁 주는 순간 동네에 있는 작은 언덕보다도 못하도록 초라해지는 내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죄가 됐든 잘못이 됐든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뭐죠? 회개죠. 우뚝 섰던 산 같았던 자기가 동네의 작은 언덕보다도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딱 변화되자마자 원래 우리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회개의 왕이잖아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바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서 깨달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염은 뭡니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염이 얼마 동안요? 잠깐이에요. 누구한테? 회개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로다 그래요. 그럼 은총은 뭘까요? 은총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게 고난을 주셔.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딱 받는 그 순간 내가 깨닫고 아 내가 죄를 저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게 영원한 그쵸 잠깐 동안의 징계로 고난을 주시지만 죽음에 이르는 질병도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바꾸어 주시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원죄 이후에 모두 다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과 재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든 어쨌든 고난과 질병이 올 때에 그때 뭐하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5절 뒤편 함께 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은 뭐예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아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응답을 얻은 것을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환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심령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아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고난에
그리고 내 손으로 풀 수 없는 일에 막 부딪혔을 때 기도드리는 모습이 바로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자, 피는 뭐죠? 원래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의 피는요, 죽음이에요. 그럼 진토는요? 진토는 원래 먼지죠? 그리고 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죽어서 썩어버릴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의미는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을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예요. 이거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일 테면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뻔뻔하죠? 저희도 이렇게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기도할 만큼 자신은 그렇게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 회개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생명 하나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친송을 드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구절의 기도예요. 못 고칠 질병,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성경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 말씀만은 꼭 우리 가슴속에 새겨달라고 지난 3월 달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의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독일에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동상에 가면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진경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있을 때 가서 정 목사 이 성경 구절 붙잡고 기도하라고. 나도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한신대학교 학장하셨던 마지막 학장이죠. 그 다음부터 총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지막 학장을 하셨던 만수 김정준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수 김정준 목사님은요, 죽음에서 건짐받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 3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이 오늘 시편 30편에 있어요. 1954년 9월에 캐나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귀국을 하는데 그만 큰 태풍을 맞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그 태풍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김정준 목사님이 타고 있던 배의 기관이 고장이 나서 그냥 멍텅구리 배가 된 거예요. 태풍 속에서 멍텅구리 배가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같은 회사의 배가 그 배를 발견을 하고는요, 견인 셋밧줄을 그 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다시 바다 위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태풍이 또 배가 전복은 되진 않았는데 연결되어 있던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쇠 밧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이 배는 무슨 배가 된 거예요? 멍텅구리 배가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김정준 목사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뭘까요? 시편 3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배는 멍텅구리 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954년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연락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풍랑 만났다는 소식만 듣고 온 식구들이 다 김정중 목사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서 다 귀국을 해요. 그래서 김정중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시편 118편 17절 때는 폐결핵으로 폐가 없어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할 때 이 시편 118편 17절 붙잡고 기도해서 살아나셨고, 두 번째 태평양에서 빠졌을 때는 이 시편 30편 3절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정중 목사님 별명이 용궁에서 나온 자예요.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용궁에서 나온 자. 김정중 목사님 한 분의 감사스러운 일이요, 우리 한신대 전체 그리고 그 식구들의 전체의 그 공동체의 감사가 됐어요.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바로 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 여기 계신 분을 통해서 누구든 용궁에서 나온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별명을 얻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요, 충분히 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노래 부를 수 있었는데 건강할 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우리들은 충분히 춤추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잘 나갈 때 오히려 잘 나가니까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짐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찬양이 회복되는 그곳에 모든 것에 회복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전에, 자빠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내가 먼저 영이 깨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을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뚝 섰던 산이 낮은 동네에 있는 그 작은 언덕보다도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뚝 선 산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 낙성가일까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도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눈물과 고통 속에서 지냈어요. 마치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모습이 오늘 11절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30편을 수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할 때 기쁨으로 드리는 노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에 이제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전은 이제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어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된 내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시편 30편의 시인과 같은 회복과 건강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30편 다윗의 노래가 오늘 내 노래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풍성함과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 부족함이,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믿음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만남의 교회를 바꾸는 역사를 만드는 주님의 복된 성전 되는 아름다운 우리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